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제 환영하고 17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고 오늘도 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부터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오실 때 조금 어떠실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심하게 비는 아직 안 와서 그래도 올 때는 조금 저도 좀 수월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단편 경구, 어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단편 경구의 모음집이죠. 이 375개의 단편 경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16장을 기준으로 첫 번째, 그 전에는 첫 번째, 16장부터는 두 번째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6장 전까지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및 그들 각각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의 이 184개의 단편 경구가 있고요. 그리고 16장부터 끝까지는 상호 유사한 내용을 반복 재강조하는 대구법을 사용하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191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임을 거듭하여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면서 위험한 모습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길을 그냥 자기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습보다는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결정되어지길 바라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길 바라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했던 바와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원하던 바와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말씀을 통해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33절을 볼 텐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1절과 33절 새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 내가 뭐 하든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저는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제비는 우리가 뽑을지라도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뜻에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예가 있는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술사인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받고 발락의 초청에 응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약속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의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꾸신 겁니다.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도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깨끗한 척 하지만, 남들은 깨끗하다 하지만 속 모르는 사람은 그 겉모양의 깨끗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면 정말 깨끗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깨끗하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관대한 존재입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대해서는 갖가지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굉장히 잘 봐요. 앞뒤 가리지 않고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기는 하지만 유독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솔직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모습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이 선교든 봉사든 기도이든 찬양이든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실체를 완전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힘든데 안 힘든 척,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상처 안 받은 척,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시한폭탄이 되어 팡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마저도 그 작은 마음 하나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16절에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은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나의 삶의 풍족이 내 학식에 비례하지 않고 내 재산에 비례하지 않고 내 인맥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어느 가수의 삶을 들여다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했던 가수였지만 그 가수는 지금 이제 예초기를 가지고 재초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많고 많은 함성과 인기를 받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너무나도 그것이 허무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언가 모르는 것이 이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도 인기도 풍요로움도 다 그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그렇게 재초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MC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가수가 말했습니다. 네, 너무 만족합니다. 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그렇게 설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는 결단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이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이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취직 성공,
건강,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취직이 늦어질 수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밤낮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취직, 자녀들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됨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녀의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 삶 모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녀, 내 삶, 우리 가정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25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새신자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직분이 높다고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의 전달이 상대방의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겸손 또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늘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답을 얻으며 주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되어 가기까지 우리 기독교인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건 누구의 문제라도 꼬집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초심을 잃은, 겸손을 잃은, 교만해진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서로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랑이 넘어지면요, 당연히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앞으로는 뻔히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책임감이 있고 무엇보다 저도 그런 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립니다. 또한 지금 미국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많이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그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합니다.
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많은 거 배우고 오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거기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보수와 진보로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따라갑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또한 시스템을 많이 따라가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이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신앙의 기준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큰 위험으로 우리 앞에 올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젠간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부터 조금씩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는 벌써 떠올랐습니다. 벌써. 한국 교회는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의 삶 속에서의 문제들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 해결 못하는 사람인데, 신앙의 문제에서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인데, 앞으로 그러한 쓰나미 같은 문제들, 신앙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람의 눈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저는 바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결단해야 하는 날이 올 때 그때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 그때,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 그때 세상 가운데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불꽃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드렸지만 저는 이 예화가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를 위해 30년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네,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다는 거. 참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내셨겠어요. 근데 30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30년 동안 흘린 눈물들이, 어머니를 위해 흘린 눈물들이 얘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지금 잘 믿고 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녀의 믿음,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위해 그렇게 우리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론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연약한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판 깊숙한 곳에 새기오니 주님, 그 책임이 지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며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순간마다 발견하여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드린 이 마음을 귀히 여기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귀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대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며 못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